지난번에 제가 한국에서 잠깐 들렸을 때 느꼈던 점이 있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집이 팔남매 중에 3남 5남에 제가 막내로 태어났는데,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한참 열심히 할 때 하나님한테 은혜 받고 하나님한테 뭘 드릴 게 없나 생각하던 중에, 제가 하나님한테 천일 동안 하나님한테 내 몸과 마음을 드리자 해서 새벽 기도를 제가 천일 동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0번 예물을 그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흉내를 내서 제가 1000번 예물을 하나님한테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열심히 할 때 참 주변에서는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랬는데, 저를 그 당시에 참 많이 핍박했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형제자매가 8남매인데 그 중에 둘째 형님이 계신데, 그 둘째 형님이 저를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냥 유별나게 예수도 믿는다, 꼭 그렇게 해야 예수 믿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저를 참 핍박을 했어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네가 열심히 하는 거니까 해봐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 형님만 저를 그렇게 핍박을 하고, 어떤 때는 꼭 주일날 저한테 무슨 일을 또 시키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팔남매 중에 그 형님이 제일 무서웠어요. 어머니 아버님보다 더 무서울 정도로 저를 이렇게 달달달 볶았던 그런 형님이 계셨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갔는데 그 형님이 어느 큰 교회에 장로님이 되셨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갔는데, 이제 그렇죠, 옛날에 굉장히 오래전 30년도 훨씬 넘은 그 옛날에 나를 그렇게 핍박했던 내가 목사가 됐고, 그 당사자가 장로님이 돼서 이제 그 교회에서 저를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된 이유는 그 교회 목사님이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이렇게 이제 만나기로 했죠. 그 교회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저를 만나서 그 주일날 하기로 해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한국은 그냥 목사님이 지나가도 저분이 목사님이다 아니다를 다 알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장에서 일단 차이가 확 나요. 근데 저야 원래 여기서 갈 때 주로 의료기기나 이런 걸 가지고 갔지, 옷을 많이 가져가지는 않았으니까 단벌 옷 한 벌 가지고 가고 이제 갔는데, 옷도 트렁크에 넣어가지고 가니까 많이 이렇게 구겨지기도 하고, 또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입고 한 벌로다가 하니까 구겨져서, 그 날씨가 또 마침 추워서 그날 만나러 가는 길에 내 조카가 입는 안 입는 잠바 있으면 하나 달라고 해서 그 잠바를 걸치고 갔죠. 걸치고서 이렇게 저집에 갔더니 하나도 목소리가 안 나는 모양이에요. 거기서 나오신 장로님들하고 목사님이 보는 눈이 좀 다르더라고. 내 느낌이, 저 사람이 뭘 할까? 저런 사람이 그 초청 잘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눈짓에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받고, 우리 형님이 이제 굉장히 좀 저를 창피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나보고 너 양복 없냐? 이제 이러더라고, 반말로. 그래서 있는데 내가 좀 구겨지고, 그래서 또 그러고 주일도 아닌데 특별히 양복을 입을 필요 있느냐고, 나는 미국식으로.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가 양복을 입고 다녀야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주일날 이제 양복을 입고 가서, 좀 약간 구겨졌지만 그런 양복을 입고 가서 설교를 하고 건강 세미나를 하고 그날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생각보다 조금 이렇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본교회 그 목사님의 이제 무릎이 굉장히 안 좋으셨던 거, 축구하다가 이렇게 다치셨다고 해서 그 무릎을 그 즉석에서 좀 치료를 좀 하고, 그 어머님이 의장병으로다가 몇 개월 동안 식사를 못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이제 그 안동에 계신데 이렇게 모시고 와서 또 이렇게 제가 치료도 해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바람에 수요 예배를 한 번 더
원래는 이제 그 다음 주일 예배를 한 번 더 인도해달라 그랬는데 제가 다른 교회에 약속이 돼 있어서 그러면 수요 예배를 그럼 해달라 그래서 이제 수요 예배를 하기로 했어요. 이제 수요 예배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갔었죠. 이제 주일날 가서 갔는데 이제 가기 전에 저희 장로님 형님네 집에 제가 이제 잠깐 들려서 좀 쉬었다가 가려고 좀 일찍 출발을 했어요. 화요일날 저녁에 이제 이렇게 가서 출발을 했죠. 수요일날 가려고 이렇게 양복 꺼내려고 했더니 그 트렁크에 있는 양복을 우리 그 장로님 형님이 다 꺼내가지고 다리 위로 싹 다 다려놓으셨어. 그러고서는 옷장에다 쫙 걸어놓고 마셨어. 쫙 짜놓고 어우 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거 뭐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했더니 아니야 목사님이 이걸 잘해야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굉장히 잘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나가서 닦는데 구두 한 벌 입고 구두를 바짝바짝하게 닦아놓으셨어. 그래서 구두까지 닦아놓으셨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제가 잘 닦고 있다고. 그러면서 가는데 이제 내 가방이 있잖아요. 들고 가는데 자기가 굳이 들고 가겠다고 내 가방을 그 목사님이 들고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형님이 나 이런 거 잘 어색하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들고서 시인이 나셨어.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지만 너무 내가 좀 자랑스러웠다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제 끝나고 형님이 주일예배보다 오히려 이제 수요예배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더 많이 와서 이제 은혜가 됐던 그런 값이 갔었는데 형님이 가는 중에 셀폰으로다가 어떤 사람이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냈는데 뭐라 그랬냐면 형님이 수요예배도 오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마 오기 싫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왜 문자를 보냈냐면 내가 죄인도 아닌데 왜 나도 자꾸 죄인이라고 하냐고 기분 나빠서 안 오겠다고 그런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형님이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강 목사 이거 좀 봐. 이거 내 친구인데 그분이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다가 은퇴하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우리 형님의 인도를 받아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오기만 하면 죄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보고. 내가 청렴결백하게 이렇게 교사 생활을 해서 은퇴를 해서 나 정말로 죄 없는데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해서 나 기분 나빠서 못 가겠다고 그런다고 우리 형님이 제발 좀 그 친구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친히 전화를 드렸어. 그 교장 선생님을 은퇴하신 분한테 제가 강 목사라는 사람인데 미국에서 왔는데 오늘 좀 뵙고 싶습니다. 나오십시오. 그래서 수요 예배를 참석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기 싫은 거를 이제 억지로 왔던 모양이에요. 이제 수요예배 시작하기 전에 저를 만나서 제가 좀 댁이 멀으신데 이렇게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내가 인사를 했더니 좀 멀어서 고생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수요예배를 끝나고 났는데 그분이 다 끝나고 나서 갑자기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내 손을 탁 잡더니 정말 목사님 고맙습니다. 알고 봤더니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무슨 소원이 생기셨습니까? 그랬더니 나 앞으로 목사님처럼 살 겁니다. 모든 거 다 있고 정말 죄인인 거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이런 맛에 내가 선교를 다니고 다른 교회 가서 설교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내가 선교를 하고 그 열매를 맺고 그분이 열심히 하겠다고 결단을 하는 것 그 자체가 과연 이게 내가 혼자서 하는 건가? 정말 보이지 않는 힘. 너는 늘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도로 물질로 협력해 주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가서 그렇게 힘들고 고생이 되지만 그런 열매를 중간중간에 많이 맺으면서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죄인인가? 그렇지 않으면 죄인이 아닌데 누가 쓸데없이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인가? 오늘 드릴 그 성찬주의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 성찬의 의미와 과연 성찬식을 우리가 왜 가져야 하며 또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행하려고 하는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기 전날 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가지시면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그 전날 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드셨던 그 날은 매우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절기였습니다.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오늘 그 본문 그 15절 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 날이길래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바로 전날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하려고 할 때 꼭 그 유월절 날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이 유월절이란 과연 어떠한 날이길래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고 원하였을까요? 그 유월절의 시작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애굽에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비참한 생활 때문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해방시켜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어서 해방됐던 그런 날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 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6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습니다.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양의 피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집 앞에 문설주에 그 피를 발라서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왔어도 그 피를 보고 지나가서 죽음을 면해서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다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서의 그 유월이라고 하는 뜻은 영어로는 Passover, 한국말로는 우리말로는 지나치다 또는 그냥 넘어가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출애굽한 날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은 우리나라의 광복절보다도 더 감격적이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이 유월절에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억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 곧 성찬식을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본문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새 언약의 반대는 구언약, 옛 언약이 되겠습니다. 옛날 에덴 동산 시절에 모든 인간은 다 타락하여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대화도 하시고 축복도 주시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시고 하면서 교제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언약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은총으로 이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제사라고 하는 형식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또한 죄 지은 백성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는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를 계속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죄짓고 또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은총으로 주신 하나님과의 그 교제 방법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죄짓고 피해 제사를 드리고 또 죄짓고 또 피해 제사를 드리는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그렇게 죄짓는 것을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계속적으로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도하는 그런 식의 교제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마지막 결단의 방법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계속적으로 수많은 짐승들을 잡아서 피 흘리는 제사를 이젠 그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림으로 인해서 단번에 모든 제사를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피 흘림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다, 이런 말입니다. 구약에 이미 있었던 언약과 비교하여 볼 때 새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때 가끔 다른 사람하고 약속을 합니다. 어느 분이 예를 들어서 저한테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전화를 했다 칩시다. 목사님 내일 저녁 7시에 나랑 같이 저녁 식사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하고 탁 끊으면 제가 들을 때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저녁 식사를 7시에 하려는데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서 내가 그 시간이 괜찮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시간에 다른 약속이 있어서 안 되겠다. 저한테 컨펌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듯이 모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두 사람이 같이 두 쌍방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그게 약속입니다. 그렇듯이 이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새 언약의 약속인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약속이 성립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약속에 동의해야 됩니다. 어그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새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고 아멘 해야 합니다. 그 동의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아멘하고, 그리고 이 믿음의 표현을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믿음의 표현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과 내가 생명의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피가 없어서 죽게 됐을 때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받아서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로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의 수혈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가 바로 성찬식입니다. 이 거룩한 성찬식에 그렇다면 누가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3장 4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 성찬식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좀 이상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일어나시더니 허리를 동이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기 시작하다가 베드로 앞에 가서 발을 씻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주님 제 발 씻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감히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럼 내 몸까지 다 씻겨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이미 목욕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근본적인 죄, 원죄는 이미 다 해결된 목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목욕은 했어도 날마다 발은 더러워집니다. 우리가 예수는 믿어도 세상에서 살면서 말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갖 욕심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죄, 부수적인 죄입니다. 바로 발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내 발을 씻으라는 겁니다. 내 발에서, 내 말에서, 내 행동에서, 내 생활에서,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잘못된 모든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한 다음에 이 거룩한 성찬식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제가 어떤 중국에서 옛날에 성찬식을 거행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한국 조선족에 있는 분이 분명을 하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떡을 먹다가 옆에 자기 딸 아이가 떡 하나 먹고 아마 배가 고팠던지 하나 더 달라고 찡찡거렸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얼른 하나 먹으면 하나를 더 줬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한 번은 또 여기 어떤 남자 집사님이 제가 성찬을 여기서 돌리는데 포도 주스를 저는 이거 하나 갖고 안 되는데 2개 먹어도 됩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그랬어요. 성찬식은 배가 고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는 거룩한 기념 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거룩한 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상관도 없는 사람이
거룩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도리어 주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떡을, 주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받기 전에 모든 미움과 시기를 버리고 이웃과 형제와 화목하기로 다짐하고 또 내 마음의 양심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과 형제 앞에 거짓과 위선은 없는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없는지, 모함하고 미화하는 마음은 없는지 먼저 자기의 양심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속죄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먼저 자기를 살피고 어떠한 죄와 실수로 인하여 양심의 가책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형제와 화해하지 않았다면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룩한 성찬식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19절에 제자들에게 기념하라 했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제자들에게 떡을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셨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고 하시며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옛 언약이 새 언약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이방민들, 이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이제 복음의 은총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이 이 땅에, 온 땅에 이 세상 가득히 채워지게 하려면 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고 그 힘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야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쌀이 찢기고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는 잡히시고 고난당하신 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해방돼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끔 하기 위해서 살이 찢기셨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려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살은 찢기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돌아가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공동묘지나 가서 추모 예배 드리듯이 그렇게 대충 드리는 기념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행하려고 하는 이 성찬식은 단순히 기념식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는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단순히 형식적으로 기념식 치르듯이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빵 떼고 형식적으로 포도주스 나누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식에 참여는 하는데 아무런 감정도 없이 밋밋하게 아무런 감동이나 감격도 없이 그저 목사가 떡 주고 목사가 포도주 주니까 먹고 마시는 그런 형식적인 성찬이 아닌 것입니다. 성찬식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성찬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할 때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성찬식을 통하여 지치고 병들고 상처받은 우리들의 심령들이 위로받고 치유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받아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성찬식, 축복의 성찬식, 감격의 성찬식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새 언약으로 주신 성찬의 의미와 뜻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거룩한 성찬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양심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그 흘리신 피를 우리가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성찬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